부활의 능력. 어둠을 찢고 찾아오는 새 창조의 아침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박제된 역사적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슬픔에 잠긴 이들을 찾아와 완전히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창조 능력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일으키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이는 과거의 역사를 넘어 지금도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그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새 창조의 아침이 밝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부활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죽은 시신을 수습하러 왔습니다. 빈 무덤을 새 생명의 증거가 아닌 실패와 상실의 증거로 바라보았죠.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주님을 가져갔다는 절망적인 소식만이 가득했습니다. 빈 무덤을 향한 제자들의 발걸음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요한은 무덤에 먼저 도착했지만 밖에서 몸을 굽혀 조심스럽게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신중함은 남겨진 세마포를 통해 믿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늦게 도착했지만 망설임 없이 곧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행동파답게 빈 무덤의 결정적인 증거들을 직접 확인했죠. 핵심은 이 두 사람 모두 빈 무덤을 보았지만 아직 부활의 완전한 의미, 즉 성경의 성취를 깨닫지는 못한 열려가는 믿음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의 소생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다를까요? 나사로의 소생은 수위에 묶인 채 무덤에서 나온 것으로 다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생명으로의 단순한 연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달랐습니다. 세마포와 수건이 가지런히 개켜져 빈자리에 남겨진 것은 죽음을 완전히 깨뜨린 전혀 다른 차원의 승리였습니다. 만약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다면 결코 이렇게 완벽한 흔적을 남겨둘 리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생과 부활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제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슬픔에 갇혀 무덤 곁을 지키던 여인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죽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 떠나지 못함입니다. 두 번째는 보아도 알지 못함입니다. 천사들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갇혀버린 시선으로 인해 빈 무덤을 부활의 기적이 아닌 가장 사랑하는 분을 도둑맞은 상실의 증거로만 보았습니다. 인간의 슬픔과 눈물이 너무 깊으면 바로 곁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조차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여전히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슬픔에 매여 있으면 눈앞의 생명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주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실 때 비로소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빈 무덤이라는 증거도 천사들과의 대화도 그녀의 믿음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실 때 비로소 눈이 열린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은 단순한 정보나 증거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리아의 마음은 다시 찾은 주님을 영원히 놓치고 싶지 않다는 이전의 육신적인 관계에 머무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결코 냉정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 육신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붙드는 신앙에서 보내심을 받은 신앙으로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내 곁에 주님을 두려는 위안에 초점을 맞추고 과거의 은혜와 상처에 머무르며 슬픔 속에 갇힌 애도자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을 향한 증언에 초점을 맞추고 성령을 통한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 부활을 선포하는 첫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관계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가족 공동체가 형성된 것입니다. 부활은 개인의 위로에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이로써 마리아의 언어는 상실의 언어에서 증언의 언어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상실과 절망의 언어에서 내가 주를 보았다. 는 환희와 증언의 언어로 바뀐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과거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울음은 사명이 되고 애도자는 증인이 됩니다. 부활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은 확신에 찬 사명으로, 남자 제자들의 두려움은 평강과 기쁨으로, 도마의 의심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새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내 생각과 내 상처라는 빈 무덤 안에 주님을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슬픔, 두려움, 의심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보다 내 경험과 판단을 더 꽉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은 주님보다 내 판단을 더 붙드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만난 그 생명과 구원을 누군가에게 전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